할렐루야. 8월이 다 가는데 아직도 더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달쯤은 더 덥다 그러는데 여러분 더위에 지지 마시고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이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힘도 있고 기술도 필요하고 많은 게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싸움에 대한 의지. 여러분, 어떤 싸움에 대한 어떤 의지가 없다면 그 싸움은 또는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정말 코미디 같은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 아테네를 침공합니다. 근데 아테네는 총 인구가 30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250만 명의 군대를 편성해서 아테네를 침공합니다. 300만 총 인구가 애어른 다 합쳐서 남녀노소 다 합쳐서 300만 밖에 안 되는 그 땅을 침공하려고 250만 명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 250만 명이 아테네를 침공했다가 여러분, 거지반 죽고 살아서 돌아간 사람은 8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0만 명 정도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황당한 전쟁은 그 전쟁 속에서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에서 보았던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아테네의 군사는 300명인데 페르시아 군대는 그 전투에 동원된 페르시아 군대가 100만이 넘습니다. 300명 대 100만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100만의 페르시아 군대가 300명의 아테네 군사에게 패배합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아장아장 걸음하는 아이하고 덩치가 100kg쯤 되는 청년과 싸웠는데 아기가 이겼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아테네 군사 300명은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 내 가족, 이게 전부 죽게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 이 100만의 대군 앞에 300명이 서서 이길 수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죽을지언정 이 싸움을 싸워야 하고 그리고 꼭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당연히 있겠지요.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들에게 더 강했던 거죠. 근데 페르시아 100만 군사는요 오합지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여러분 역사에는 크세르크세스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군사를 모집하기를 명령하는데 페르시아가 그때 당시 아테네 정도를 빼놓고는 거의 온 유럽을 다 통일해 버렸습니다. 그 나라들이 바벨론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도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에 너희는 몇 명, 너희는 몇 명 군대를 모집하고, 그래서 수많은 나라에서 전쟁에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 페르시아 군대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들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겨야 된다는 의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페르시아가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 100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요 300명 죽을 각오로 싸우는 300명을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이든 어떤 전쟁이든 여러분 정말 싸우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만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그래도 이길 희망이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군인이 이런 싸움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렸다, 이건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군인이 전의를 상실한 것보다 더 큰 비극이 있다고 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내면의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 내면의 싸움에 대해서 싸울 의지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내면의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싸워야 될 어떤 특별한 의미도 제대로 찾고 있지 못하고, 그 내면의 싸움을 아예 포기하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내면의 싸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대한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는 게 문제라는 거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한다 하는 말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시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탄식하는 말입니다.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될 상황 속에서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당히 싸우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겪게 될 내면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이 7장과 8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내면의 갈등, 이 내면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현장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7장과 8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18절, 19절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내면의 갈등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속에 이러한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속, 이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늘 부닥치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정점이 24절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내면의 갈등을 겪으면서 그 갈등에 대한 가장 어떤 막 처절한 어떤 고백이 24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처절한 갈등, 이 신음소리가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이러한 내면의 싸움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하고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도 그런 싸움을 정말 싸우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어떤 처절성 때문에 많은 주경학자들이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가 누구인지, 물론 바울이지요.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의 바울인지 구원받은 이후의 바울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논란의 결론은 언제나 구원받은 이후의
바울이라고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런 갈등을 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바울 속에, 또 우리 크리스찬 속에 이런 내면의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 갈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적당히 타협하고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즉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전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구원받는 순간 그 이전에 내가 도둑놈이었는지, 살인자였는지, 행음자였는지, 사기꾼이었는지,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부자였는지, 가난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하나만 보시고 과거의 모든 것을 불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칭의를 허락하시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부터는 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 한마디에도 간섭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눈꼬리 한번 흘려도요, 너 눈꼬라지가 왜 그래 하고 참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안 되면 배를 들고 채찍을 치시고,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한마디도 묻지 않으시는데 구원받는 순간부터 그 이후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관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변화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성화된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내면의 갈등,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싸움,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율법의 기능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회가 깨끗해지기를 위해서, 또는 한 개인이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려서부터 윤리 도덕을 잘 가르치면 사람이 변할까요? 여러분, 법을 잘 만들어서 막 디테일하게 법을 이렇게 정해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몰아가면 사람들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사회를 온전히 바꾸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어떤 영적인 운동들이 사회를 바꾼 그런 예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700년대 여러분, 산업혁명 후기 영국 사회는 굉장히 어둡고 혼란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등장한 사람이 웨슬레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 한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이 일으킨 부흥운동이 영국 사회를 바꿨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국 사회에 불어온 이 영적인 영풍이 결국 영국 사회의 그 혼란했던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영국을 신사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칭함을 받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이 또는 사람의 어떤 이런 법들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율법의 기능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걸 잘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860년 만에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망한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860년 애를 썼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못했고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율법이 그들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그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쓸모없는 것 같은데 그 율법을 도대체 왜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7절을 한번 7절부터 13절 사이에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이 나오는데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 그런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뭐냐?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라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죄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제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선한 것은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율법이 내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제가 심히 죄되게 하려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렇게 심각한 죄이구나, 죄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진솔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나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진솔하게 바라보게 되면 누구나 터져나오는 고백이 있는데, 나는 이제 죽었다, 복창하게 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구원의 여망이 1도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발견이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들여다보니까 그 율법 속에서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참담한 죄인인지, 나는 구원의 가망이 전혀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오라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이 발견이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가르쳐서 초등교사, 저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초등교사라는 말보다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음을 아장아장 인도하는 선생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참혹한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릎 꿇게 되고,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자아의 본성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을 참으로 체험하게 되면 동시에 일어나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육신의 연약성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지켜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아의 본성을 알게 됩니다.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5절에는 나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생깁니다. 정말 내가 의로워지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고 주님 닮고 싶고 주님처럼 살고 싶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살고 싶고 섬기며 살고 싶고, 이러한 영적인 욕구들이 우리 마음속에 주어집니다. 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 생명 속에 성령의 마음이 주어지면서 우리 속에는 이런 거룩한 욕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님 닮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진실로 주님처럼 사랑하며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주님 닮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욕구를 짓누르는 육신의 욕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거룩한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성도답게 살고 싶은데 거룩한 욕망이 우리 속에 주어졌는데 그 거룩한 욕구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의 거룩한 욕구를 짓누르고 있는 육신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 이걸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악의 힘 혹은 죄악의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 이 육신의 본성, 이 죄악의 힘, 이 죄의 어떤 본성들이 여전히 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욕구를 짓눌러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거룩한 욕구와 이 육신의 어떤 욕구, 죄에 대한 욕구가 충돌해서 날마다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리하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 여러분, 나에게는 이런 것들은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여러분, 나중에 8장을 보게 될 텐데 8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욕구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마음들, 이런 육신적인 욕구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8장에서 선언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체 욕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싸움이 계속된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이 영적인 욕구와 육신의 욕구가 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같은 이 갈등이요, 죽는 날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면의 갈등을 겪으면서 바울 사도가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니 뭐 내가 아니면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분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육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아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육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지금 범죄하고 내가 어떤 때로는 이런 갈등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율법을 깨트리며 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나는 거듭난 내가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죄성, 육의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뭡니까? 환경을 바꾼다거나 어떤 구조를 바꾼다거나 어떤 법을 새롭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변화에 조금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결국 여러분, 우리 내면의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이 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 1장부터 계속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여기에서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화의 문제에 와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까지,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조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도 안 물으신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제정될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으면 그 집에 재앙이 넘어가는데, 그 집안에 도둑놈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간음한 녀석도 있고 세상 온갖 잡다한 사람이 다 들어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 거기 문설주에 피가 묻어있는 거 하나 보시고 그 집에 재앙이 넘어가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내 과거는 하나도 안 물어보셨습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도둑놈이든
선한 사람이든 아무것도 안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하고 이름을 딱 주시고 내 이름처럼 살아야 돼 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지만 예수 믿고 난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관여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섬기며 살아야지. 네가 좀 희생 좀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게 거룩함을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구원의 이전과 구원의 이후의 삶이 여러분 어느 삶이 더 편안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지 왕자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그 왕자, 그 거지가 왕궁에 들어와서 하루 이틀 신나고 좋았지만 여러분 그 왕자로서의 삶을 살려보니까 옷도 맘대로 못 입고요, 잠도 맘대로 못 자고요, 공부해야 되고요, 제약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니 왕궁 밖에 거지로 살 때는 그래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지 맘대로 살았는데 왕궁 안에 들어와 왕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 다 간섭이 오고 하나하나 다 제약이 따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주 못된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대전에서 교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갔는데요. 제 고향이 공주군 계룡면입니다. 저 계룡산 넘어 갑사 쪽에 있는 게 제 고향입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데 아니 이제 토요일 날 아침 일찍이나 금요일 날 밤에 집에 갑니다. 가면 고향 집에 가요. 가면 주일날 아침에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시려고요, 토요일날 일감을요 뭐를 보리를 얼마를 펴놓으라든지 뭐 엄청 시켜놓습니다. 우리 아버지 교회 안 다니시고 나 교회 다니는 게 꼴보기 싫으니까. 그러면 그걸요 군말 하지 못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토요일날 다 맞춰놓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새벽같이 교회 옵니다. 공주 거기서 대전 오려고 하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도 교회학교 한 번도 빼먹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아니 내가 죽기 며칠 전에 예수님 알게 돼서 믿고 죽기 며칠 전에 성하고 구원받아 천당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방정맞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렇게 주님이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문제는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성화의 문제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노력으로 어떤 나의 행함으로 성화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그 수준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는 도무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야 이게 되는 일이 아니구나. 몸부림치면 칠수록요 늪에 빠진 짐승처럼요 점점 더 깊이 늪속으로 빨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 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지만 내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성화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또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두 번째 스텝이 뭡니까? 내 힘으로는 성화도 불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7절을 보았던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법, 이 죄성은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또 굴복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만을 가지고 성화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율법의 어떤 기능은 우리에게 어떤 한계, 구원의 어떤 한계를 가르쳐줘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자아의 본성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또 한 가지 한계에 부딪히는데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화에 이를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율법,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성화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내면의 갈등, 이 싸움에서 우리는 늘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 싸움을 싸우지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은요 평생 죄의 법을 섬깁니다. 근데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25절이 없으면 7장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갈등에서 우리가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내용이 8장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내면의 갈등이,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싸움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건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면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충돌하고 부딪히는 이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이 전쟁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율법의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건 자아의 본성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 본성, 육신적인 본성은요 절대 변화되지도 않고 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이 갈등, 이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8장을 한번 읽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싸움을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타협하며 적당하게 타협하며 그저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성화를 향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내면에 큰 갈등이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갈등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 싸움을 아예 포기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치열하게 우리의 성화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보시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절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